맞춤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고 최영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 죽었어야 할 저희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에恩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문화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당 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간섭과 도우심으로 좋은 설계자와 시공업체를 만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예배당 건축을 잘 마치고 입당하여 저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하실 은혜 풍성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이 밤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9장 전체가 본문인데 9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루라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보면 양들이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벌렁 뒤집혀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이 뒤집혀지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이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눕는 경우입니다. 양들은 약간 움푹 들어간 곳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기대다가 보면 벌렁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털이 긴 경우입니다. 털이 길어서 온갖 어물이 붙어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살이 찌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잘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혀진 양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양들이 죽습니다. 뒤집어진 양들은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요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런 뜨거운 여름 같은 때 서너 시간만 그렇게 있으면 양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뒤집혀져 있으면 맹수가 와서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뒤집혀진 양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양들은 목자가 와서 뒤집어진 양들을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뒤집혀진 양들을 목자가 일으켜 줘야지 양들이 살지요. 여기서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는 목자처럼 뒤집어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신앙생활해도 영혼이 나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침체가 되고 병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잘 없지요.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안 했을 수 있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영혼이 뒤집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회자들 한 번씩은 뒤집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역 포기하고 보따리를 샀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혼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집니까? 그리고 영혼이 뒤집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뒤집어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능력의 종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뒤집어진 이유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엘리야가 뒤집어지죠. 이세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이 엘리야의 생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의 생명은 엘리야가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한판 결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이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에 목숨 걸고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결투를 신청했죠. 그리고 그 결투에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말을 딱 듣고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이스르엘입니다. 18장 46절을 보시면 아합 선지자와 함께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궁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합의 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까지 아합과 함께 동행을 했었지요. 그리고 아합이 이스라엘 궁에 들어갔어서 거기서 이세벨에게 사항을 얘기했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남쪽 경계, 마지막 경계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직선 거리를 재어보면은 145km가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거리면 5, 6일은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거리죠. 엘리야가 그 먼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남유다의 경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광야로 들어갈 때는 사환을 두고 혼자 들어가죠.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라는 나무는 키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1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로뎀 나무 아래는 그늘이 없습니다. 사람이 몸을 눕히고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 하나 눕힐 그늘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밑에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 의욕조차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걸 즐길 때는요, 상태가 괜찮을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 보십시오. 우울증이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혼자 광야에 들어가고 싶죠. 신자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러면 혼자서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결을 했던 그런 담대한 종이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를 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지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물로 흠뻑 적신 나무를 다 태울 정도의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능력 있던 선지자인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으로 엘리야가 뒤집어져서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했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장만 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리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사람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고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19장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뒤집어져서 정말 능력 있게 사용했던 사람도 정말 엘리야처럼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너무 잘 참석하죠. 주중 예배까지 오시는 정도면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일을 빼먹고 그리고 방 안에서 뒹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방탕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술 마시지 않고 술 먹고 늦게 가는 일이 집에 들어가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목회 일을 하던 사람들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저 노숙자처럼 지내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강건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침체에 빠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두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이 모든 침체의 원인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자가 영적으로 침체하는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경험한 침체는 성도라면 또 주를 위해서 살기를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침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침체가 오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침체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이게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릿시냇가에서 가뭄이 들어서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땅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엘리야가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생명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잃어버렸다, 여기에 약간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때문에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직에 대한 회의입니다. 내가 이 선지자직을 계속 해야겠느냐, 이 생각이 엘리야에게 들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엘리야가 했던 거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해버려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죠.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 흠뻑 젖은 나무를 태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났지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을 힘있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에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좀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엘리야가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합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딱 들어갔을 때 아합이 바알이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고 애썼는데 이스라엘은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완고한 바알 숭배자가 엘리야의 사역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엘리야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인정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은 그 이세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암담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세벨은 건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죽으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사라집니다. 왜요?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신마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바알의 숭배로 넘어가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바알 종교를 멸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신앙이 멸절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직을 사표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했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바알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라지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표를 쓰고 나자빠지게 된 겁니다. 부흥을 사모하면서 열정을 내본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역사를 일으켜 주기도 하셨어요. 병든 가족이 낫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여전히 변하잖아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신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완고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현실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낙심이 들게 되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도회랑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겠지,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열심 없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적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절망감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은 지 딱 100년이 되는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게인 1907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와 집회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변화되지 않는 현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거나 다른 사람이 회복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낙심한 성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 그래야지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지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먹고 다시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뭔 책망도 안 하시고 어떤 약속도 안 하시고 뭘 하라고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게 뭐냐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고 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영적으로만 탈진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탈진해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은 육적인 탈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육적인 탈진은 또다시 영적인 탈진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영육이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온전한데 육만 병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해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육신의 회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너무 영적으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탈진에 된 사람이 금식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든지 아니면 철학기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고갈로 가죠. 탈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쉬는 겁니다. 일단은 먹고 자고 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고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먼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쉬는 겁니다. 그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여주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부엘세바 남쪽에 있다가 호렙산까지 가요. 근데 부엘세바 남쪽에서 호렙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얘기하죠? 40일 밤낮이 걸렸어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거리로 70km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요, 40일을 걸어갈 거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작자고 가면 2,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부엘세바 남쪽에 있다가 호렙산까지 40일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바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먹여주고 이제 마시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나니까 힘을 얻고 나서 뭐 했냐? 광야를 방황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을 하고 돌고 돌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호렙산으로 작정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방야를 막 떠돌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간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숨어가지고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낙심되어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별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 이런 짓을 하는 걸 엘리야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려요. 이걸 엘리야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범죄하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걸 엘리야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자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체가 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조금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저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의 심정을 얘기한 것을 보면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고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은 싸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엘리야에게는 영적 침체를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산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앞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모세를 가리고 등만 보게 해주죠.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신자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해결돼 버립니다. 낙심하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신자가 낙심해서 뒤집어지는 거죠. 신자에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신자에게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에 붙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 침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앞에 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바람이 불지요.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그 다음은요, 불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람이 불면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람도 불고 지진도 불고 불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현상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대단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에게 사역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낙심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이런 이적이 없어도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세미한 소리와 같아요. 전혀 강력하지 않습니다. 바람, 지진, 불처럼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들릴 듯 말 듯 하죠. 그래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심령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세미한 소리 같은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지진을, 불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묻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처음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의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엘리야가 두 가지 문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홀로 남아있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입니다. 예후의 칼도 피하면 엘리사가 죽입니다. 여기서 죽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건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사엘로 인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살아남는다. 그러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 내시겠다. 지금 당장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세벨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토록 명백하게 보였는데 그런데도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낼 거다. 지금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의 세력들을 진멸한 날이 오게 될 거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대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서슬프런 칼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두시겠대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만 남는 거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둘 거다.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지 마라.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아무리 악이 횡령하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내신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 혼자라고 생각지 마라. 너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네가 이스라엘을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고 선자는 나 혼자 남아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7,000명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만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들 같지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여 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죠? 나만 의롭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에는 7,000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러면 그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침체 과정에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올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나자빠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혼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실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도,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뒤집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아니라 내가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인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침체된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세요. 어떻게든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셔서 어루만지시죠.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죠.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상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회복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뒤집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교회당 건축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임시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사의 가정이 순조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희솜 집사님의 딸이 6월 11일에 암 수술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장암에 투병 중인 윤중동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박봉성 권사님, 우중관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코로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땅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십시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세상에 압도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교회당 건축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임시 예배 처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희솜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고 그 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장암에 투병 중인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성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 집사님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이 땅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우리 내리워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